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0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들은 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언제까지 이 마음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방법 이외에 어, 어떻게 더 많이 하라는 더 형제 사랑을 나는 이만큼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풍성히 하라, 더 많이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고 이미 연보를 통해서 특별히 구제헌금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다 얹어서 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욱 힘써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은 형제 사랑을 더하라는 것인데 왜 더해야 되느냐? 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이 9절 가운데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얘기할 게 없다. 더 쓸 것이 없는데 이미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 선행이 무엇이냐? 이미 풍성이 증명된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 헌금하고자 하는 형제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을 완료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예를 들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얘기를 들면서 그들이 풍성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 좀 부유하고 되게 잘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어,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더하도록 풍성이 넘치게 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보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여기에 더해서 더 풍성이 넘치게 해야 되느냐? 과연 더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근거를 드는 거예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환경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더 한다. 또 모든 상황이 평안하고 내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편한다. 나 할 수 있다. 나에게 어떤 상황적인 아주 좋은 환경들이 있을 때에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전제들을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흔히 이야기할 때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시면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안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겠다 이 말이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오로지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형제 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해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지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지식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거기다가 잘 하고 있는데 왜 더 하라고 하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불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정말로 깨달아서 그 깊이와 넓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큰 사랑을 누가 받고 있냐? 바로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떠한 그 훌륭한 선생님과 어떠한 사람의 권면과 훈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교사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체험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권면과 훈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형태로 실천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구제헌금을 예로 들었지만은 꼭 구제헌금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의 그 격려가 다른 어떤 사랑의 실천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받은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만이 우리가 형제 사랑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더 얘기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크니 내가 더욱더 풍성히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의 요구가 과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요구는 무리한 것도 아니고 과중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풍성히 받고 더욱 풍성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는 그러한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